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위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신 이 은혜와 이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치 못했던 우리의 죄와 어두움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히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두려움을 씻어주시고 이 예배를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귐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순종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한 몸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분쟁과 아픔 가운데 있는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만유의 주제이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이곳에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3년 전 사귐의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이곳 단대부구 예배당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들은 한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애굽을 떠나 광야에서 왜 애굽을 떠났냐며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 그들 속에서 우리와 다르지 않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정착했다는 것에 안주하여 개척 당시 가졌던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갈렙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결하게 하시고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겠노라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날이 전쟁은 확대되고 강대국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다니엘서의 짐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나라를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걷고 미래 세대에 부끄럽지 않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행정, 입법, 사법 모든 분야에 책임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온 국민이 화합하여 한 마음으로 서로를 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1학기 다락방이 끝나갑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듯이 방학 중 서로 보지 못해도 사랑과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본인들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소명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방글라데시, 네팔, 제주 단기 선교팀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을 덧입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그 여정 내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구합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고 흘리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며 우리 앞에 놓인 사명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실 유병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전하신 성령님,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곳곳에서 섬기고 계신 교회 사역자들과 봉사자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있음을 믿습니다. 다음 한 주 세상에 나가 힘들고 지칠 때에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고자 노력하는 모든 사귐의 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8장 1절 2절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왕 되셔서 공의와 정의로 우리의 삶을 통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선하게 인도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감사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물질이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부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부터 3부 예배 중에 성찬식이 진행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교 축제 진행 중입니다. 지난주 금요 예배 또 다가오는 금요 예배 2주에 걸쳐서 진행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조동호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선교지 내용이 좀 들어가 있어서 영상을 오픈하지 못했습니다. 비가 와서 이렇게 많이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좀 있었는데 혹시 설교 듣기 원하시는 분들 교역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링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이 태국 치앙라이 지역에 큰 홍수가 일어나서 도시 전체가 잠기는 일이 있었는데 저희가 특별 헌금을 우리가 드리고 또 선교사님에게 전달해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 또 피해를 입은 성도님들 교회 위해서 이 헌금이 잘 사용되었다고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가오는 금요일에는 김민수 선교사님, 같은 나라 태국인데 이분은 태국에서 장애인 선교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말씀 전해 주실 텐데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 그리고 다가오는 토요일 단기 선교를 위한 선교 학교 진행 중입니다. 단기 선교 참여하시지 않는 분들도 자유롭게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도 많이 오셨던 것 같은데 참 좋은 시간이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리 다가오는 토요일에도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 여름 사역 안내 잘 보시고 우리 자녀들 많이 보내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식 헌금 또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 우리 수박 헌금 하고 있는데 이름 옆에 수박을 꼭 적어 주셔야 됩니다. 수박을 적지 않으면은
그냥 헌금이 되거든요. 수박을 적어주시면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 위해서 우리 모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보셨겠지만 이제 엘리베이터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다 왔습니다. 이제 아마 7월 첫 주에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계속 왜 자꾸 미루냐, 내년이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올 7월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공사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3층 우리 독서실도 공사 중이었는데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부터 3층 공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탁이 왔는데 오늘 이렇게 다 마무리된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3층에 들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주 동안 계속 들어갔다가 잡히신 성도님들이 있는데 오늘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절대 방문하지 마시고 우리 다음 주부터 사용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알립니다 이면 6번에 보시면 우리 이창민 전도사님 강도사 고시가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는데 지금 필요한 건 기도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이제 목사가 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시험이거든요. 이 대학원에서 배운 모든 과정을 다 이제 시험 보는 날인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결혼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 주보에 좀 빠지게 됐는데 우리 청년부의 김혜성 자매님이 다가오는 토요일 날 결혼합니다. 박현진 형제님, 김혜성 자매님 결혼인데요. 28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삼성동에 있는 그랜드힐 컨벤션 2층 사브리나 홀에서 결혼 예식 진행됩니다.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가정 위에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6월 5일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분이 누군가 하실 텐데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이분은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신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그중에 이분이 쓴 구약신학이라는 책은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도 필독서였고 지금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들도 꼭 읽어야 하는 책 중에 한 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이 교수님의 소천 소식을 듣고 저는 전도서 1장 4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오직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렇구나. 이제 나보다 앞선 세대의 분들이 이 땅을 떠나고 있구나. 그분들의 시간이 끝나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부터는 다음 세대인 우리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 신앙의 유산을 지켜나가고 또 이 땅에 세워가야 되는 시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마음도 들었고 한 2주간의 시간을 마음 한켠에 이분을 추모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터 브루그만 교수님의 책을 한 권 소개하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한국에 제일 많이 알려진 책이 이 책인데 예언자적 상상력이라는 책입니다. 뒤에 아마 뜰 텐데 눈치채셨겠죠? 오늘 설교 제목을 이 책 제목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이 올여름 휴가 때 굳이 신학적인 책을 한 권 읽고 싶은 마음이 드신다면 저는 이 책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인사이트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 책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교회가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구약의 예언자들이 가졌던 상상력을 회복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예언자적 상상력이란 첫 번째는 이겁니다. 성경의 예언자들이 가졌던 담대함입니다. 예언자들은 세상의 불의가 눈앞에 보일 때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의 실체를 이 세상을 향해서 폭로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 용기를 예언자들은 보여주었습니다. 그 용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교회에게 이 용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용기의 회복을 위해서 브루그만 교수님은 이게 필요하대요. 현실에 대한 깊은 슬픔, 공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일에 대한 아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슬픔이 있어야 된다.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향한 공감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첫 걸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성경의 예언자들이 소유했던 상상력이란 두 번째로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이에요. 예언자들은 성경 속에서 보면 절망의 현실이 있는데도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걸맞는 말을 하거든요. 그 비전에 걸맞는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꿈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결국에는 이 땅에 임할 것이라는 그 꿈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소망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임할 거다, 그 나라는. 그 꿈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현실에 대한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 대안적인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담대함,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소망, 이것이 성경 속 예언자들이 가졌던 예언자적 상상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현대사회, 특히 도시문화권 속에 있는 모든 교회는 이 예언자적 상상력을 회복해야 된다고 도전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아요. 예언자적 상상력. 그래서 저도 소망합니다. 저의 목회도 이런 예언자적 상상력으로 가득한 목회였으면 좋겠고, 또 우리 사김의 교회도 이런 예언자적 상상력으로 충만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 예언자적 상상력에 굉장히 어울리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나누긴 했는데, 제가 몇 주 동안 다시 이 책을 이제 들춰보면서 예언자적 상상력, 이 안경을 쓰고 많은 사람들과 이 현상을 좀 바라봤거든요. 또 그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갈렙이, 제가 그 안경을 쓰고 보니까 딱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언자적 상상력으로 충만했던 사람이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렙에게 나타난 예언자적 상상력의 특징을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한번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그리고 우리 사김의 교회에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갈렙에게 있었던 예언자적 상상력은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시점으로부터 45년 전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파견한 적이 있었죠.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말이 정탐이지 투어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냥 여행 갔다 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 땅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미리 맛보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가고 싶은 여행인 겁니다, 이것은. 근데 12명이 선발되어서 그 여행 떠났는데 그 중에 무려 10명이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두려움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였죠? 그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안악 자손 때문이었죠.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던 안악 자손이 너무 크고 너무 강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기보다는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에 보고를 하자 이스라엘 전체가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약속보다 안악 자손을, 현실의 문제를 더 크게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갈렙은 이 순간을 한 번도 잊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공동체 대부분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했던 그 수치, 수모. 물론 어떤 사람은 그게 수치스럽지도 않은데 갈렙은 그것이 대단히 강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 우리 공동체를 넘어뜨렸던 그 안악자손, 갈렙은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이 모든 수모를, 수치를 회복할 수 있는 그 한순간의 기회가 우리에게 오지 않을까? 하나님의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 드릴 수 있는 그 은혜의 기회가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한 번은 주어지지 않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갈렙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무려 45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땅 분배를 앞둔 지금 45년이 지났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45년 전과 똑같이 안악자손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헤브론을 제비 뽑지 않기를 바랬던 그 두려움에 다시 휩싸여 있는 그 순간, 그 모든 현실이 눈에 들어오자 갈렙은 확신했던 것이에요. 바로 지금이다. 바로 이때다. 내 나이 비록 85세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면,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던 그 자리라면 45년 전에 그 수모, 그 수치를 씻어야 한다. 회복해야 한다. 하나님의 명예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 갈렙은 그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갈렙의 고백을 보실까요? 그럼 새롭게 보이는 게 있을 겁니다. 우리 1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갈렙의 의지가 좀 느껴지세요? 갈렙의 어떤 확신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나와 함께 하신다면 45년 전에 하지 못했던 그 일을 내가 해보겠습니다. 저는 45년 동안 한 번도 그 순간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면 지금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갈렙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렙의 마음이었어요. 이것이 갈렙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갈렙의 마음을 확인하고 나니까 이 14장과 15장에 특히 오늘 본문에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하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이게 뭐 놀랄 만한 내용인가 하실 수도 있는데, 아낙 자손의 대표주자 세 사람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세, 아히만, 달메. 갈렙이 아낙 자손을 물리치면서 이 사람들 쫓아냈다,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45년 전에 있었던 정탐꾼으로 이 땅에 왔을 때 그 보고 내용을 보시면 좀 놀랄만 합니다. 한번 보시죠. 민수기 13장 22절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더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45년 전에도 이 세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떻게 하다가 이 사람들이 아낙 자손의 대표 주자가 됐는지, 아마 아낙 자손에 제일 어울리는 사람이었겠죠. 가장 힘이 세고 강했던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45년 전에 이스라엘에게 두려움을 주었던 그 중심에 이 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45년 후에 이 세 사람을 다시 언급하고 있거든요.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45년 동안 잊을만 한데 이 세 사람 절대 잊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을 물리치고 단순히 헤브론을 차지했다, 아낙 자손을 물리쳤다 하지 않고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다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45년의 기간 속에 갈렙의 예언자적 상상력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45년 전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실패라고 여기지도 않았겠지만 갈렙은 실패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실패했지만, 지금 우리 공동체는 두려움이라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감정에 휩싸여 있지만, 우리는 그 비참함 속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 적들은 실제로 너무 크고 강하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은 모든 문이 다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 현실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런 비참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절망, 이런 두려움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이 두려움은 사라질 거다. 은혜로 이 문은 반드시 열릴 것이다. 갈렙은 날마다 상상하고 꿈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자적 상상력이 갈렙을 45년 동안 한결같이 달려오게 해준 그 힘이 되었고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도 45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 수모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 결과로서 얻게 되는 부끄러운 아픔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 수치와 수모를 회복할 수 있는 그 한 번의 기회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회복의 그날, 치유의 그날, 모든 수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승리를 선포하시는 그날,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날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갈렙이 포기하지 않았던 그 예언자적 상상력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소유하여서 믿음으로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갈렙에게 있었던 예언자적 상상력 두 번째는 역사의식입니다. 여러분, 결국 갈렙이 취하고자 했던 땅은 헤브론 땅이었잖아요. 오늘 본문의 현실만 보면은 헤브론 땅은 그렇게 매력적인 땅이 아닌 것은 분명해요. 아낙 자손이 살고 있기 때문이죠. 투자 가치가 그렇게 높아 보이는 땅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면 이 땅 헤브론이 하나님의 약속을 대표하는 땅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3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가 죽자 아내의 시신을 매장할 땅을 구입하거든요. 그 땅이 이제 막벨라 굴인데, 그래서 사라가 거기 묻히고 아브라함도 거기 묻히고 뭐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땅을 좀 무리해서 구입하는 것처럼 보여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 은 400세겔이나 주고 구입을 합니다. 굉장히 비싼 돈인데, 그러면 생각이 들죠. 막벨라 굴이 도대체 뭐길래 이 땅을 사려고 하나? 그 요즘에 장례 업체들 광고를 보면은 뭐 프리미엄 봉안당 뭐 이런 얘기 하던데, 막벨라 굴이 그런 데인가? 후손들 오기도 좋고 되게 아름다운 조경이 꾸며져 있는 뭐 그런 곳인가?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왜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이 굳이 의지를 가지고 구입했을까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고 산 땅이 막벨라 굴입니다. 그리고 이 막벨라 굴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안에 이 막벨라 굴이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행동을 했고, 아브라함 자신도 거기 묻혔습니다. 사라도 묻혔습니다. 이삭도 거기 묻혔습니다. 야곱도 거기 묻혔습니다. 왜 거기다 묻혔을까요?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취했던 것입니다. 갈렙은 이 역사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갈렙이 헤브론을 취하려고 하는 이 의지는 단지 전략적인 가치가 있었다거나 뭐 명예 회복해야 되겠다, 복수심이 좀 있다, 이런 차원보다 더 우위에 있는 고상한 꿈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내가 이 땅을 취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갈렙은 알고 있었던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만이 지금의 현실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 민족의 역사뿐만 아니라 한 인생의 역사 이야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임에도 아주 이상할 정도로 무관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이유죠. 나에게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 내가 왜 거기 나서야 되나, 뭐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 있습니다. 이거 다 역사의식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지금의 상황이 공동체의 큰 이야기 속에서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 간파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신앙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지금의 현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이익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행동해요. 저는 이 모든 것이 예언자적 상상력의 부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해요. 이 역사의식이라는 예언자적 상상력이 공동체 안에 무르익을 때 나를 넘어서 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이 민족도, 지구촌 모든 공동체도 이런 상상력이 있을 때, 지도자들이 이런 꿈을 가지고 있을 때 회복이 저는 일어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갈렙의 헌신을 보십시오. 너무 용맹스럽죠. 너무 담대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 속에서 갈렙의 이 고백은 꼭 너무 적절한 때에 나오는 고백 같아요. 너무 더운 날씨에 이 얼음 냉수 한 잔을 마시는 것 같은 그런 청량감을 주는 고백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갈렙의 나이와는 어울리지 않는 고백이잖아요. 갈렙은 85세의 할아버지인데 막 이 산지를 내게 달라 그러고, 이 너무 청년스러운 고백이잖아요. 어울리지 않는데, 근데 우리가 이 고백을 어울린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땅 분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갈렙의 고백이 너무 시원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 이런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야 이스라엘에 살지. 너무나 적절한 믿음의 고백이고 너무나 적절한 믿음의 헌신이라는 것, 우리는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식을 가진 자가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마디마디마다 꼭 필요한 헌신을,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데 13바퀴를 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칠 수도 있잖아요. 12바퀴까지 돌았는데도 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사람들은 조롱하고, 가나안 여리고의 군사들은 뭐하냐, 뭐 둥글게 하냐,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런 조롱이 들릴 때 굉장히 마음이 무너질 수 있잖아요. 무너졌다고 쳐요. 12바퀴를 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쳤어요. 이거 해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필요한 고백은 뭐겠습니까? 이거 해서 뭐하나, 이런 고백은 아무 의미가 없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은 우리 한 번 남았다, 약속을 믿고 나아가자. 만약 한 사람이라도 마지막 하나님의 순종의 레이스를 펼쳐야 한다면 내가 하겠다, 그런 사람, 그런 고백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왜 이 고백이 필요하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과 이 헌신이 빛나고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겠죠. 저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서, 또 이 민족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꺼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역사의식이라는 예언자적 상상력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갈렙에게 있었던 예언자적 상상력 세 번째는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꿈이었습니다. 갈렙은 드디어 헤브론을 차지해요. 그리고 45년 동안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았던,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45년 동안 이 세 사람을 기억하다니. 이 세 사람도 다 물리칩니다.
갈렙은 이제 거칠 것이 없죠.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갈렙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우뚝 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갈렙도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갈렙에게는, 갈렙이 그런 고백은 안 했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젊은 시절의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는데 갈렙은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 머물게 되잖아요. 그 젊은 시절에 성공하지 못했던 그 한을 지금 풀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서는 지금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지금부터는 갈렙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기 시작할까요?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 15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전쟁이 이어집니다. 헤브론을 물리친 것으로 그치지 않고 파죽지세로 드빌이라는 곳까지 향해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갈렙에게서 굉장히 놀라운 발언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구절 보시죠. 16절, 17절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 발언을 가만히 보세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갈렙은 이야기합니다. 이상하죠. 무서울 기세로, 파죽지세로 여기까지 왔는데 갈렙은 왜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나이 때문일까요? 야, 85세 해보니까 힘드네. 그만해야 되겠다. 바로 은퇴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일까요? 갈렙의 고백이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갈렙은 결국 빠지고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일대 사사가 되어서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땅에,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불러오는 역할로 쓰임받게 됩니다. 온니엘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사기 3장 9절입니다. 9절 제가 읽고 10절 여러분 읽고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함께요.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느낌이 좀 오지 않습니까? 온니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사사, 지도자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느닷없이 그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게 되죠. 저는 갈렙이 이 헤브론 전쟁 이후에 과감하게 물러났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큰 이야기 속에서는 이런 부분의 결핍이,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는 일에 부족함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호수아도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 것 같고요. 하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을, 이 장면만을 보면은 갈렙은 다음 세대 지도자를 위해서 온니엘의 시대를 열어주기 위해서 물러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갈렙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꿈보다는 하나님의 꿈이 훨씬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기회 잡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나의 시대가 펼쳐지는구나. 늦은 나이지만 내가 이제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해볼 만한데 갈렙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역사의 어느 지점을 지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가오는 역사를 위해서 어떤 연결고리의 역할을 해야 되는지 갈렙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만의 시간을 누린 채 다음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믿음의 이야기 속에서 보면 이 다음에 대한 준비는 사람 준비입니다. 다음 세대,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굉장히 어렵죠. 현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언제나 내가 살고 있던 오늘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갈 내일이 더 힘듭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기성세대 입장에서 보면은 언제나 다음 세대는 못마땅해 보입니다. 부족해 보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계속 자라오면서 저희 선배 목사님들에게 늘 들었던 얘기가 그래가지고 목회 못한다. 또 너희들이 목회를 해야 될 이 시대는 내가 목회할 때랑 다를 거다. 이런 얘기 늘 했거든요. 이게 목회 안에서도 그 이야기 제가 늘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도 또 합니다. 신학생들한테. 쉽지 않을 거라고. 어려울 거라고.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게 저는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현실 속에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은, 그 길은 저는 오직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꿈꾸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현실이고 또 그 사람이, 다음 세대가 못마땅해 보이는 그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실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 그 사람을 향한, 그 대상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불러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그 사랑은 결국 그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발산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청년사역 하면서 이찬수 목사님께 진짜 기가 닳도록 들었던 얘기가, 청년을 네가 진짜 사랑한다면 청년을 향한 창조적인 사역들이 계속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한 90%는 제가 늘 겸손함으로 들었지만 10%는 이제 그만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이찬수 목사님은 청년 사역 안 해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저러시지? 뭐 이런 생각도 제가 좀 가지긴 했는데,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제가 동의가 많이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그를 향한 창조적인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요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진짜 맛있게 먹기를 바라면은 이것저것 다 해봐요. 이것저것 음식도 만들어보고. 이런 표정 보니까 음식 안 하는 분들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맛있게 좀 주고 싶고. 저는 사랑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사김의 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창조적인 사역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 시작이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서 수박 헌금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것으로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름 수련회 때 수박 한 덩어리 사가는 거 가지고 제가 이거 수박 사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방문하는 게, 그게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들을 위해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방법을 찾고, 쉽지는 않겠죠. 그것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그들에게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젊은이들 몇 명이 모여서 사람 도서관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그거 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 것 같은데,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듯이 사람을 빌리는 거예요. 다양한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빌려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교제하면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그분의 인생을 듣고, 그분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그의 삶을 어떻게 인도했고 그의 꿈을 만들었는지, 이런 얘기를 계속 듣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아름다운 사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여러 명의 성도님들을 인터뷰했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 젊은이들을 섬길 수 있는 좋은 방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뭐 화려하게 시작하고 엄청 크게 시작하는 사역은 아니긴 한데,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공간을 가지기보다는, 그런 공간도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가득 채울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단대보고에 와 보니까 저 좀 부담이 되거든요. 예배당이 너무 크니까, 빈자리가 많아지니까 이걸 채워야 되는데 이런 좀 부담이 있어요, 솔직히. 근데 저는 이 자리 빈 곳을 채우는 교회, 뭐 그것도 필요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특별히 공허함과 아픔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생명력 있는 사랑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작은 성공이 있습니까? 작은 성취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무리를 향해 나아갈 때 나만을 위해서 이것을 다 사용했다, 저는
이런 평가로 끝나는 인생이 되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이 예언자적 상상력이었다면, 갈렙에게 있었던 그 꿈이었다면, 오늘 그 상상력이, 그 예언자적 상상력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분명한 것 같아요. 갈렙은 예언자적 상상력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 꿈이 45년을 일관되게 살아오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한순간을 위해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역사의식이 있었습니다. 역사 속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는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의 가치도, 지금 현실의 중요성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혼자 다 해먹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갈렙에게 있었던 예언자적 상상력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결과 헤브론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헤브론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만으로 놀라지 마십시오. 갈렙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한결같이 이렇게 나아갑니다. 여호수아 20장 이후를 보면은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나와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인데, 고의가 아닌 실수로 범죄했을 때 이 보복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잘못을 했으니까 그것을 보복 앞에 노출되죠. 그 위험 앞에 노출되지 않고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돼요. 억울함이 있는 사람은, 본인이 잘못을 했지만 이게 고의가 아니고 억울함이 있고 그러면 도피성에 가면은 그 시간 안에서 머물다가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대부분의 지파 사람들이 자신의 지역 안에 도피성이 세워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건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죠. 타 지파 출신 범죄자가 우리 지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정당한 재판을 받아봐야 아는 것이긴 한데 그 사람이 실제 살인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파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로 누구라도 도피성이 자기 지역 안에 세워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도피성이 헤브론 땅에 세워집니다. 갈렙이 기꺼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갈렙은 도피성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 도피성이 필요하다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갈렙이 예언자적 상상력을 가졌던 또 다른 하나의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동시에 갈렙이 이 상상력, 이 꿈을 가지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갈렙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매 순간마다 온갖 이기심과 욕망의 어두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꿈을 쫓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꿈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렙과 같은 꿈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갈렙의 이야기를 진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이 말씀 한 절 우리 읽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아마 14장 15장을 정리해 주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이 두 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갈렙과 아르바라는 사람을 비교하고 있잖아요. 갈렙을 소개합니다. 이렇게요.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이게 갈렙의 소개입니다. 아르바라는 사람의 소개를 보세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헤브론을 기럇 아르바로 부르고 있잖아요. 이 기럇이 도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르바의 도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의 거인 갈렙과 헤브론의 거인, 세상의 거인 아르바가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이 지금 눈앞에 보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것은 갈렙의 믿음의 키입니까? 아니면
아르바의 육신의 키입니까? 이 세상은 돈 많고 힘센 아르바를 동경합니다. 그리고 아르바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기럇 아르바를 만들고 싶어요. 나의 도시를 이 땅에 세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인류는 만듭니다. 막 바벨탑도 쌓고 또 바벨론도 되고, 그것이 아수르, 애굽, 그런 도시들이, 그런 이 세상의 공동체가 그렇게 형성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강하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기럇 아르바를 세우는 꿈을 꾸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르바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진 모든 이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그 아르바는 무너졌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기럇 아르바, 그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85세의 갈렙이 무너뜨렸다. 오늘 우리에게 그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르바를 닮고 싶은 꿈, 아르바의 장대 같은 키가 우리의 꿈이 아니라 갈렙의 우람한 믿음이 우리의 꿈, 우리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언자적 상상력으로 무장되어서 기럇 아르바를 세우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리고 그 땅에 도피성과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제도들을, 질서들을 만들어가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 사김의 교회가 그런 예언자적 상상력이 풍부한, 그것으로 가득 채워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하나씩 대안적 공동체를 이 땅에 선포하고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갈렙과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예언자적 상상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갈렙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끝없이 사모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때 같이 아파하고, 믿음의 이야기 속에서 지금의 오늘이 어디를 지나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셔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에 갈렙이 모두 앞에서 고백했던 이 고백,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우리가 이 고백을 믿음으로 함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갈렙이 꿈꾸었던 그 꿈, 갈렙이 소유했던 예언자적 상상력, 그리고 그 사랑과 그 꿈, 그 은혜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섬김과 헌신의 사역,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부활,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말,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 십자가를 향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아름다운 꿈에 동참하는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럇 아르바의 살기를 꿈꾸고 내가 아르바가 되기 위한 그 세상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르바의 거대한 육신의 키를 따르는 우리가 아니라 갈렙의 믿음의 키를 사모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아르바의 장대 같은 키가 아니라 갈렙의 우람한 믿음을 소망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르바가 무너졌음을 보게 하시고, 갈렙에 의해 무너졌음을 보게 하시고, 갈렙의 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김의 교회 안에 이러한 예언자적 상상력이 가득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들을 세워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도피성을 거절할 때 그 도피성을 내가 감당하겠다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우리 사는 동안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이 어마어마한 믿음의 고백을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이 갈렙과 같은 예언자적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고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아파하며 역사의 긴 이야기 속에서 지금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를 간파하고 믿음으로 나를 넘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그 꿈을 다시금 마음에 품는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사김의 교회의 모든 걸음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찬양 들으심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